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송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환난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고난을 환난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난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려움과 정말 낭만과 절망과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 생명 같은 것, 손상되거나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그런 보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와 보화가 손상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며 나의 생명의 권원이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이라고 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내 몸의 생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나에게는 소중하고 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뭘까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거나 내가 놓쳐버리는 것이 환난인데 하나님을 해칠 자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 기준이 바뀐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환난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림도 없고 손상됨도 없으니까 환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임이나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단 한 가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마음, 세상을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라고 붙잡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환란이라는 겁니다. 환란. 이게 환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 뭐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해지는 것, 사업이 실패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은 궁극적 환란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리면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환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서 있다면 나는 지금 환란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큰일 났다. 내일이면 죽는다. 이제 그는 엄청난 환란 속에 있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는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지금 환란에 처했다, 뭐 어려움에 있다,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에게 쏟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여정을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단지 그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께 마음이 얼마나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시편 45편에 왕과 왕의 신부에 대한, 왕후에 대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용사로서 칼을 빼고 싸우실 때 무엇을 위해 싸운다고 했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죠. 근데 온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가장 보화 같은 하나님을 내가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온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환란을 이기는 것이고 내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 왕의 백성으로서 낙오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나면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있는데 백두산 전체가 막 지진 강도가 있죠. 한 강도 7, 8, 9까지 있어요. 그러면 땅이 막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쏟아납니다. 실제로.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건물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기자의 마음이 산과 바다와 상관없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진이 강도 7, 8 교토나 도쿄가 시내가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면 같이 흔들리겠지만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한 시내가 강이 흘러서 강 주변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몸이 있는 이 땅에서 마음이 분리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마음이 가는 그 시내, 그 통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갈라져서 열방 가운데 뻗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내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지금 직장에 가 있고 가정에 있는데 거기는 산이고 바다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처한 상황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납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속한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의 생명의 강 대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면 새벽에 갈라졌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밤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저 세계 최강의 그 군대, 이집트의 병거가 쳐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집트 군대와 이렇게 격돌한 건 아니에요. 막 쳐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 새벽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침묵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죠. 그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침묵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전쟁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과연 무너질까?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등하고 마음이 심란했었는데 하나님을 결국 붙들게 되었을 때 그 새벽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몸이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앞에 선 선민들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마음이 흔들려요. 밤입니다, 밤. 그 밤, 마음의 전쟁. 마음과 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나면은 내 몸이 원수를 만나면 내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원수의 목소리를.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그 환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원수나 상황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 환란이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거대함, 이집트 백성의 그 전차 병거의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이 환란이죠. 이집트 백성의 병거가 환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환란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의 그 상태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생명의 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에 마음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환난의 기준, 하나님이 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요.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환난이 아니라 도움의 바람입니다. 도움의 바람. 환난이라고 말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몸이 아플 때 믿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그런데 언제 환난이냐면 정말 사업이 잘 될 때, 돈 떨어질 때가 아니라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때, 세상 일들이 성승장구될 때, 성승장구 막 형통할 때, 자녀가 애를 먹이는 것보다 자녀가 너무 말을 잘 듣고 세상적으로 출세할 때, 이럴 때가 환난이에요. 실제적인 환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이 착 달라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난의 시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사건이 발생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건, 사람.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은 믿음 좋다는 형제들도요,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다 넘어져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축하하죠.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났구나. 네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때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하는데 실상은 그는 엄청난 환난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사님이,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실제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엄청난 환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오늘 시편 46편과 같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나는 지금 엄청난 환난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환난 속에 만난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는 밤입니다. 캄캄한 밤 속에, 이 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보화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는 밤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까?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상들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정복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뭔가 세상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란이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가졌다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환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장수, 세상의 오복을 원해요. 대부분의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원하는 것들,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뭐냐면 밤입니다. 밤.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로 여기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눈에서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밤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란 때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싸워 주십시오. 왕이시여, 용사여, 칼을 빼고 병거에 올라타셔서 이 대적들을 꺾으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놨습니다. 그 가치 기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 기준이 무너져야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병거가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수장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환란이라고 생각했고, 이루어지는 것을 환란이 아니라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전혀 반대의 환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했을 때 내 마음이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몸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밤이 새벽이 되는 그 변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몸이 처한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바로 환란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는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육신이 속한 이 세상에 밀착되어져 버리고 육신이 속한 내 몸에 마음이 밀착되는 것이 바로 환란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떠나서 이 땅에 마음이 달라붙는 것이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환란의 기준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환란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속임과 시험에 농락당하고 넘어집니다. 환란의 기준을 바꿉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환란인데 왜 환란이냐?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음이 내 육체에 달라붙으니까 환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몸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환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은
이건 환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말 그대로 세상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잘못된 세상 가치 기준 때문에 환난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지금 환난이구나, 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